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 그것을 정말 복음의 눈으로 답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는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그거는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반드시 흑암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작고 큰 문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복음으로 답을 내라고. 그치요? 복음으로 답을 내라고. 우리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그치요? 근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하고 답을 얻으면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작고 큰 문제를 써보고 그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답을 내냐 했을 때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질문해 보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나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지?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질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는데 왜 내 문제는 안 끝났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난 여전히 이 문제에 묶여있지? 난 왜 여전히 이 상황에 묶여있고 나는 왜 여전히 이런 문제만 오면 나는 왜 여기에 넘어지고 쓰러질까? 핑계대죠 우리는요. 내 조건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런 핑계를 내거든요. 근데 그걸 매번 오는 문제 사건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안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믿는 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 그치요.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은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도 지옥은 안 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인 것처럼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삼장 문제 아닙니까? 그치요. 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이 시대와 가문의 문제고, 그렇죠? 그것이 창세삼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죄 가운데 놓여 저주 재앙에 있을 때 그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 세상 선지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 부분에 답을 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되게 웃기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문제와 환난과 사건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큰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라는 답들을 매일매일 내려야 돼요.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오늘도 만남의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그치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고백하고 답을 낸다면 승리하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적용한다면 말이에요. 복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이거는 교만할 것도 아니고, 그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임하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 축복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138 그게 끝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붙잡고 우리가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정확히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그 응답 속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인다기보다는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건 실상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증거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칭찬은 믿어지면 그게 증거가 돼서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앙도 실상으로 나타나잖아, 그렇죠? 왜요? 보이지 않는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앙도 믿음이니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나한테 온다니까요. 불신앙의 증거가. 그 불신앙의 증거가 나한테 온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이 지옥 같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적으로 드러나요, 실상으로. 그게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겉과 속사람 말한 것처럼, 그치요? 겉사람은 속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치요? 내 속에 병이 생기면 겉의 문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거는 모든 사람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다 안다니까. 아, 저 사람이 체했는데 그 체한 거에 끼가 나타난다니까. 얼굴이 막 누렇게 뜨고요. 나타나잖아요, 그치요? 막 창백해지고요. 속에 병이 생기면 그런 것처럼요. 당연한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지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불평불만한 사람 가만히 보면 늘 병을 달고 살아요. 늘 병을 달고 산다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사람 그리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중에 요걸 참 잘하는 목사님 계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셨대. 그 쓰러져가지고 병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언어 표현, 우리 나오는 삶의 표현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재밌게 막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의 표현이 되는 거라니까요. 뭐로 표현돼요?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얼굴로 표현되고 표현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얻은 게 속에 있는 게요. 내가 잔뜩 불평불만 해보세요. 그치요? 인상이 찌그러져가지고 그치요? 듣지를 않는다니까. 근데 내 마음 평온해보세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듣는다니까. 왜 사람들이 다 웃을 때 얼굴이 환해지냐? 편해지니까요. 그래서 속 사람을 새 사람의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면 복음의 능력 앞에 답을 얻고 누리셔야 돼요. 겉사람을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복음으로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모른다니까 내 속사람을 자꾸 살리면 몰라요. 겉으로는 아직. 근데 어느 날 그 시점이 딱 되면 삶이 바뀌어 있어요. 응답이 와 있어요. 저는 그 체험을 조금씩 한다니까. 뭐 큰 체험이 아니에요. 내 삶에 믿음이 탁 생기고 나고 뭐가 탁 자라면 그 다음 게 딱 와요. 어김없이 또 내가 막 무너지고 있으면 어김없이 그 문제가 와요. 왜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복음으로 담내라는 거예요. 작고 큰 문제 사건 일 앞에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그 사건에 휘말리지 말고 복음으로 담내라고. 그 사건이 휘말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창세 3장 문제 아닙니까? 사단의 가장 우리 속에 넣어놓은 창세 3장.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좋은 말들로 합리화시켜놨어. 꾸며놨다. 나를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그게 난데 결국은 딱 좋은 말로 표정을 딱 해놨어. 그거 뚫어버려야 돼요.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모든 답을 낼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승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당해 있는 문제 사건만 보지 말고 지금 당장에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사건이 지금 당장 내게 보이는 거지만 그 당장 보이는 그것이 복음으로 담나면 나에겐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번 주에 저는 놀랬다니까. 이번 주 일부 메시지 들었지요. 환란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단 메시지 중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응답에 똑같아요. 그 환란은 뭐라 얘기하셨냐? 마게도냐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죠? 그 환란은 하나님 드리는 축복의 통로라고요. 여러분이 당한 그 작은 문제가 복음으로 담내면 세계 복음과 연결돼요. 연결된다니까. 나는 내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복음으로 담냈는데 그게 세계 복음화라니까. 왜 그렇다고 했어요? 내 문제는 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라고. 그렇죠? 내 옆 사람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똑같은 내 시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게 시대 문제라고. 그 시대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럼 여러분 그 답을 딱 내버리면 시대 문제가 보이고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대 문제란 말이면 전 세계 사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 답내면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답내고 있으면 그게 세계 복음화로 딱 붙잡고요. 나는 세계 복음화 중이다. 그 답을 내리는 거다. 그 여정을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누가 말하다 저랬다 그것도 들을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복음의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요. 만남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만남도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늘 뭔가 모르는 불평불만 뭔가 모르는 다 그거 있을 때는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근데 제가 딱 답을 얻고 복음 답 얻잖아요. 그럼 또 그런 사람만 만나요. 하나님. 그게 상태인 것 같아요. 상태. 그렇죠? 내 상태에 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끼리끼리 간다는 말이 맞아요. 자석처럼 끌어들여요. 다 서로 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일생을 알고요. 믿음 안에서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환난과 고난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네가 환난 당하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에 보면 4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고난은 지극히 영광 중에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길이 고난인 거예요. 환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문제 오면 그 문제 사건이 제게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면 된다. 그래서 딱 복음 붙잡고 도전한다니까요. 딱 계속이 들고 고백해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럼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따라가면 가장 안전해요. 근데 옛날에는 문제 오면 막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축복되기 바랍니다. 6절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라고? 안식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 안식으로 갚은대요. 그 안식이란 말이 뭐겠어요? 평안. 아니 갚으시는 게 안식이라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감사래. 안식이래. 안식. 우리는
다 응답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환란이 벗겨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고. 아니라니까. 문제가 있는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참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니까. 안식, 평안. 그렇잖아요. 난 아무 생각 안 해. 이거는 그냥 방치한 거고요. 그럼 무관심한 거고, 사실 거기에 신경 쓰이는데 내가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것들인 행동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른 얘기예요. 나 그거 신경 안 써. 뭐 괜찮을 거야. 근데 신경 안 써가 아니라니까. 내 몸에 나타나고 내 삶에 나타나요. 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아유 뭐 그거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다니까. 몸에도 나타나고요. 얼굴에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평안해요. 너 왜 그러 평안하냐? 우리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참된 안식이에요. 왜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게 답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언약이 답이니까. 그럼 내 속에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갚힌다는 말은 뭐겠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환난 당한 걸 환난으로 생각하면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그 문제가 돼서 여러분 인생에 계속 발목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환난 속에서 답을 가진 사람은 안식으로 갚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공이시냐. 하나님 공이에요, 공의. 왜 공의란 단어를 썼을까요? 공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단하시는 거라니까. 너는 죄 졌어? 죄로 갚으시는 거예요. 너가 죄 안 졌어? 그 의로 갚으시는 거라니까. 근데 환란을 얘기하는데 공의를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환란은 축복인 거예요. 문제 사건은 내게 축복인 거예요. 왜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말하지만 죽을 때까지 문제는 안 없어져요. 사람 갈등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오직 복음하고 사람 갈등 해결했다고 하는데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생겨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관계 회복되거든요. 그럼 또 생겨 그런 사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내가 그 답을 얻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와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요? 또 기도하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라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렇죠?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주의 천군 천사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내린다고요?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이 달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르는데, 불신자에겐 재앙이지만 치욕이지만 신자인 우리에게는 안 믿으면 뭐가 돼요? 불신자와 똑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사울왕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 죽겠는 걸 표현하잖아요. 막 죽여 찾아다니잖아요. 내 삶이 막 지옥 같았을까 아마.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귀신도 보이고요. 흑암이 역사해버리고요.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제 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 들리고요. 자기도 칼에 맞고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 응? 내가 저 적군이 죽는 것보다 네 손 죽는 게 낫겠다.
근데 부하가 뭐래?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잖아요. 스스로 죽잖아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 같겠어요. 지옥 같은 마음 갖지 말라니까. 그렇잖아요. 형벌이 따른대요. 안 믿는 거 형벌이 따른대요. 경제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거, 묶이는 거니까. 그걸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자,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답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영광받기 원하세요. 너희 가운데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환난은 예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여정을 걷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에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적용하고 그 누림과 응답을 모든 삶에서 확인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확인하며 복음의 여정을 걷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흑암과 재앙과 저주들이 무너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